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서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리에도 새 힘을 주시고 또 근육도 오르게 하시고 이래서 낙상하지 않고 그러셔서 잘 예배당도 출입하시고 집에서도 움직이시고 계속 움직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잼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돌리시고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예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 바깥에 있는 분들 안으로 좀 들어오라 그러세요. 유장로님 좀 가셔서 교역자 누구 한 사람 들어와 있으라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을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좀 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끌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걸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좀 그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쟁들은 이단 논쟁도 있고 교리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야 될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은 도나투스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한때 배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런 사제가 있다든지 그런 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임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게 디오클레아티스라는 누스라는 그 황제, 그때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때 교역자든지 또 일반 성도들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이거를 배교자라 그러죠. 배교자. 그 배교자들이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사람들 간에는 서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저 사람 힘들 때 교회 떠났어. 예수님 등졌어.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 이래가지고 서로 분파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만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렬했던 사람이 도나투스였어요. 절대로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분파주의자, 분리주의자,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받은 세례, 그들이 가졌던 그런 그 임직, 이런 것들은 배교를 했던, 배신을 했던 그 사제의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단지 그 사제나 그 교역자는 도구일 뿐인 거고 그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나투스 논쟁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됐죠. 어떤 일들을 했어요. 임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임직자의 손이 올라간 사람이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러나 그 사람 손은 그 사람 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손일 뿐이에요. 그에게 직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네. 내가 집사, 내가 권사, 내가 장로, 뭐 아무나 다 하던데 그게 아니죠. 네. 그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늘 보면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해요.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현대 전쟁이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점 타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원점 타격은 막 적들이 막 밀려오고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러는 상황 속에서 원점을 타격한다. 이 말은 적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령부, 지휘소, 그러한 그 모든 미사일이 발사되고 비행기가 발진하는 그 원점, 그곳을 타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총을 쏘고 뭐 이런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을 타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원점을 타격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타격해라. 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원점을 바라보고 출발점을 바라보고 근원을 바라보도록 하지 못하고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원점 타격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잘 보고 있고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점을 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런 저런 모든 현상들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응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엘리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님, 이곳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식물들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20절 이하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소금 가지고 오세요. 예, 물 근원에다 탁 뿌리면서 다시는 죽음이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뭘 고쳤다고요? 물 근원을 고쳐버렸죠. 근원을 고친 겁니다. 어떤 분이 피부에 자꾸 뭐가 생겨서 연고도 바르고 밴드도 바르고 자꾸 이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거예요. 근데 이거 낫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었어요. 우리 피부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시죠. 예. 그 대증요법이라 그러잖아요. 대증요법. 대증요법. 밴드 갖다 붙이고 연고 바르고 때로 그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 근원 치료 이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돼야 되죠. 애들 보고 너 공부해라 맞아요. 그래서 책상에 붙어 앉아 있지만 걔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원 치료해야죠. 마음을 치료해야죠.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나? 그죠? 공부보다 다른 어떤 재능이 있는 건가? 마음을 치료해줘야죠. 그래야지 아이도 책상에 앉아서 딴전 안 피우고 몰래 기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서 자기도 엄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굉장히
희한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행방불명이 됐던 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행방불명 사건, 12살 배기가 없어졌어요. 지난 11년 동안 꾸준하게 6월절 날 와서 제사도 드리고 친지들 틈바구니에서 같이 놀고 얘기하고 하던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살 때도 여전히 이 아이가 친척들 틈바구니에 있을 거야.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 예수가 없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이를 찾아가지고서 성전 가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아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그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죠? 말이라도 하지. 이게 뭐야 이거? 너 찾아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걱정했는 줄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러잖아요. 12살 배기 소년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은 지금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완전히 유린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통계를 좋아하죠. 통계 내서 몇 프로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죠.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없어. 그죠?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막 상을 뒤엎으시고 막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전 청결 기사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와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정도의 엉망진창인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2판, 4판, 그 다음에 무슨 판요? 공사판. 2판, 4판, 공사판으로 이거는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딱 없어지면 좋은 교회.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히 없어지면 좋은 교회가 될 만한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들어 있었어요. 인간의 모든 병폐, 모든 죄악상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고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럼 우리는 딱 그런 얘기 할 것 아니에요. 거룩하여진 교회가 그 모양입니까?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성인.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보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그죠? 교회를 보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중세 시기는 어땠을까요? 한때 교황청에 교황이 3명이었던 적이 있었죠. 3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자 교황도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거룩한 곳이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소리를 하기에 숨 넘어가는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그렇죠?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그 썩은 그 죄악상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12살 배기가 뭘 알아? 아니죠. 애들도 다 눈치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애들 말 안 하지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삶에 옮겨야 될 때 자기들이 봤던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편단하고 평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예사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보신 겁니까?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 성전의 출발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보신 거죠. 이 모든 부조리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헤쳐버리고 원천으로 나가신 거죠. 근원으로 나가신 거죠. 출발점으로 나가신 거죠. 그걸 보니까 이곳은 아버지 집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훼손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으로 떡칠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부패로 썩은 냄새가 나도 이 집은 아버지 집이야 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보이는 깃털들을 보면서 이건 저러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정의의 사도고 말씀의 사도고 뭐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은 원천이에요. 근본이에요. 인간의 죄악들이, 인간의 부족함이, 인간의 결핍이 결코 하나님의 집을 훼손할 수 없다, 회멸할 수 없다.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천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가 교회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400년 동안 응답도 없었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마음대로 해. 그냥 너희들 이권 자 조금씩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환전해서 해가지고 환차손이 아니죠. 환차이익. 그거 누려. 그리고 딴 데서 우시장이나 이런 데서 멀쩡한 소 가지고 오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아주 헐찍한 거, 헌데나고 눈 감기고 발 절고 이거 팔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무슨 여기가 당근 마켓도 아니고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만 파는 거, 그거를 우리는 제물로 받아줄 거야. 완전히 이런 판이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하고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상들을 다 치우고 해치고 나가셨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발을 이곳에 대시고 발등상이 되게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출발하신 그 근원으로 나가시고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 보고 배경 보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비판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원천을 향하여 나아가보고 근원을 향하여 나아가보고, 그래서 그곳에 엄졸해 계시는 하나님, 이 인간들의 이 장난질, 이 폐악질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심,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근원을 근원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쪽은 막 난장판이잖아요. 장사판이잖아요. 시쳇말로 아싸리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죠? 이곳이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뭐 일장 연설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랍비들과 더불어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순서를 잘 살피는 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듣는 거.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죠? 질문하신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뭘 이루는 거죠? 학습을 이루는 거죠. 학습에서 뭘 하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오늘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학습하시면서 성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다고 모든 게 다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 제사 드렸으니까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으셔서 랍비들과 더불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뭘 하신 겁니까? 학습하신 거예요. 듣는 것은 겸손해야지 들리죠. 그렇죠? 묻는 것은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배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들은 바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선생에게 랍비에게 다시 물으시면서 이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학습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난 주일 성수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맞아요.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거를 보통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배 다 드렸는데 뭘 또 하냐고. 나 예배 다 드렸어. 난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나. 보통 성장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들으시고 경청하셨어요. 물으시고 질문하셨어요. 말씀 묵상할 때도 말씀을 깊이 읽고 관찰하고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질문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 혼자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역이 함께 모이고 소그룹이 함께 모이고 부서가 함께 모일 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그래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봤어. 나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던데 모를 수 있죠. 그러면 그래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 잘 가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석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함부로 들어가서 막 클릭하다 보면 이단 잘 걸립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이단 세미나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이트들이 아주 교묘하게 정통 교회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들어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꼬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도요. 그 전날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이거는 이런 거구나. 그래도 가름이 되지 않으면 전화하셔서 이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할 때는요. 받은 것을 내놓을 때 아웃풋이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쟁였다고 우리는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필요한 일에 내놓을 때 그게 진짜 부자예요. 돈이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그 사람 무슨 부자예요? 돈 많은 거지죠. 그렇지 않아요?
부자 거지.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아웃풋이 되도록, 그게 나에게 생산적인 결과가 있도록 내놔야 되는 거죠.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가지를 알면 뭐해요? 그게 내 삶에 적용돼서 그게 바깥으로 나가야지 뭔가 씨가 뿌려지는 것 아니에요. 씨도 안 뿌리고 나는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종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씨를 뿌리고, 감자라도 종자 이렇게 심어야지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저는 너무 기가 막히게 제 가슴을 쳤어요. 우리 같이 한번 50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버지는, 그 부모님들은 아직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전을 울리는 거지, 뭐 특별한 어떤 뭐가 없는 그런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 부모님들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요, 그냥 아버지 집에 너는 옥체 보존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아버지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별로 그렇게 막 호응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구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고 얼싸둥둥 이러시면서 너희들은 천년 만년 나하고 함께 있자, 교회 안에 함께 있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안에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너는 둥둥둥둥 이러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할 일 많은 저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저 세상으로.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거기가 물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천척 한 330m 정도를 딱 가니까 발목에 찼어요.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찼어. 또 천척을 가니까 허벅지. 그래서 천척씩 나갈 때마다 한 300m씩 나갈 때마다 점점 깊어져서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됐어요. 큰 강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큰 강이 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물고기들이 돌아왔어요. 물고기 떼들이 막 유영하고 다닙니다. 주변에 다 시들고 이제는 쩍쩍 갈라졌던 농토들이 이제는 윤기 있는 옥토가 됐어요. 그곳에서 막 열매들이 막 맺기 시작하고요. 철 따라서 이런저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흥얼거리면서 풍년가를 불러. 어부들은 기쁘게 그물을 던져요. 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전은 물을 가두어 두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댐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흘러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셨지만요, 아버지 집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사렛 부모님 집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단순하게 무슨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막 기적적으로 아주 마법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우 평범한 삶,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 이곳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멸될 수 없는 절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 그 집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성장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충실하게 밟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원으로 나아가 봐야지. 근원으로 나아가 봐야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왜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구역에 있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근원으로 나아가서 근원을 살펴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을 다 함께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다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건 근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원을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풍경들 많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풍경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런 단면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원을 살피고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나는 지금까지 이 아래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는 뒤죽박죽 난장판이에요. 그러나 근원으로 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료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원을 살펴봐야지 내가 이 땅에서야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원을 살펴보니 복잡다단한 그 모든 것들, 이게 낫고 저게 낫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근원으로 나아가 본 분들은 절대로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릴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좀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막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틈바구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뵙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이런 주변의 이런 배경들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장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 살펴봐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장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들과 다르잖아요.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진리가 나아가는 길은요, 이 세상의 그 부패한 이 세상의 죄악상, 이런 것들이 진리의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천, 하나님의 보좌, 그 근원에 서서 내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이런 주변의 것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견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일단은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묵상하시던 거, 이런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점점 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은혜예요.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아, 정말 잘하고 있다. 찬양대에서도 격려해 주세요. 예. 구역에서도 격려해 주세요. 여전도에서도 야, 정말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장할 때 보면 뭔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원천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축복해 주세요. 너 왜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못하냐? 가슴 아프죠. 그런데 안 하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면 격려해 주세요. 그러다가 두 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경탄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번 가운데 두 번씩이나 교회를 갈 수 있냐? 경탄해야 돼요. 그러다가 네 번을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경기를 해야 돼요. 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야, 그 어려운 일을 너는 너무 잘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런 성장을 나는 뭐 그 예사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마셔. 그분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한번 그 깐난쟁이들이 한번 뒤집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몸살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한번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용을 쓰다가 한번 나오고 나면요, 정말 몸살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해야죠. 하나님은요,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께서 가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부모를 고구마 100개 먹은, 그 표현을 제가 배웠어요.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한 그 부모들 어떻게 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장하면 고통이 아니에요. 성장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성장해 보세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성장 속에 다 그게 흡수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계속 성장하시고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그리고 18해가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좀 주변에 이런 풍경들 좀 걷어내고, 그죠? 원천으로 가서 그분의 음성, 말씀 묵상하면서 들으시고요,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죠. 그죠? 때로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천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